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이 동일하게 배열되면서 예수 안식일의 논쟁에 관련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와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죠. 그죠? 네 번째 말씀으로 기재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신학적 기준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유대 신학이 정립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펼쳐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의 일들이 모든 일을 다 대변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벌어지는 거죠. 첫째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릅니다. 잘랐다는 것은 먹겠다는 뜻이죠. 그죠? 먹겠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는 두 가지를 금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거리를, 많은 거리를 걷지 말아야 되는 것. 많은 거리를 걷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많이 걷지를 않아요. 안식일에 어느 일정한 거리만큼 걷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가보셔서 안식일에 가보시면 걔네들이 동네가 조용합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회당 가는 그 길에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상점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유대인이 하는 모든 상점은 문을 다 닫습니다. 문을 다 닫아버려요. 하지를 않아요. 근데 호텔은 문을 안 닫아요. 호텔 문을 안 닫지만 대신 누구를 쓰냐면 아랍인들을 씁니다. 아랍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아닌 사람들을 하게 해서 호텔을 운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돌리는 건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 돌리는 건 돌리는 거잖아요.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유인즉슨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에 거듭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 먹어요. 잘라 먹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안식일에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지금 먹고 있다. 왜 안식일 못할 일을 하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서 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이 유대인과 친하니까 유대인 집에 가스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가스 키우고 가게 하는 거죠. 가스불을 조그맣게 해놓거든요. 약하게 해나가서 계속 안식일 24시간 끓여요. 계속 끓이게 하는데 그 켜는 동작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를 부르더래요. 에이, 안씨 와봐, 박씨 와봐 해가지고 여기를 좀 켜달라고 해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성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다닐 때 고신측 목사님들은 성경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으면 불신자라고 말할 정도까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경하다는 거예요. 불경이란 말이 저기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불경하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냐? 이렇게 들고 다니냐? 소중하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동차 타면 안 된다. 다 걸어와야 된다. 버스 타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취지죠. 그죠? 항상 그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교에서는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안 구해져요. 사람도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안 구해져요. 아주 강한 강성인 곳에는 안 구해져요.
왜냐하면 같은 거 간 거죠, 그죠? 그 구덩이로 간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어서 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함정에 빠질 일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물이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안 구해주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이 마태복음에 벌어집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지? 너희들의 그 동물이 빠지면 안 구해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한 기독 유대인들은 아주 심하게 지켜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총 안 들어요. 전쟁이 나도 총 안 들어요. 지금도 유대 아주 그 랍비 계층들은 군대 면제예요. 군대 면제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연금을 얼마씩을 줘요.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한 명당 뭐 60만 원씩 옛날에는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올수록 연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안 가요. 왜냐하면 나는 총을 못 쏘는 못 쏘죠.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 엄청나게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그만큼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반응이 나오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해요, 안 해요? 안식일에도? 하죠. 네, 합니다. 다 그렇게 하죠. 지금 하지 못할 일을 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나 동물들에게는 자비를 베풉니다. 근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사람도 동물도 안 구해줘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아히멜렉인데요.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배가 고파서 먹지 말아야 할 진설병을 먹습니다. 누구에게 쫓겨갈 때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들의 사랑은 막 갈 때에 배가 고프니까 어디에 가요? 노베 땅에 있는 그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어요? 진설병을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할 수 있는 빵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쪽에다가. 그 지성소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놓은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돋운 후에 다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사울이 와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그 제사장 사람들 다 죽였죠. 그죠? 나시겠죠? 다 죽여버립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이 배고픔을 무엇으로 해결했냐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빵을 먹었다라는 거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겨집니다. 뭐가 생겨지냐면 필요 앞에서는 법도 소용이 없는가? 우리 인생사 가운데 필요 앞에서는 법도 소용이 사실은 필요 없죠. 그죠? 내가 필요하다면 법을 내가 진익이 있어라도 나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사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논리가 제공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요? 다윗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나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논리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게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교회예요. 변증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말로는 변증이고요. 변명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먹었으니까 애들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빗대어서 한 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과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제 너무 심하게 매몰되어져 있어요. 자기 논리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전개하는 거.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하고 오늘날 자기 변명을 위해서 성경의 논리나 다른 사람의 논리를 주장을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 언급한 이유는 너희가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 다윗을 끌어와가지고 내 제자를 먹으면 되지 않냐? 왜?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야 우리가 이 사건을 조심히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편한 대로 성경 말씀 가져오고 내 편한 대로 뭔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 앞에서는 법도 소용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안식, 사람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모든 일들을 다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쉬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은 뭐예요?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짐과 모든 삶의 그 모든 멍에에서 여러분을 안식하고 싶은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비벼서 그 먹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어가면서 죄를 내 어깨 가득 지워가지고 내 삶에 멍에를 가득 지어가지고 내가 안식일 밀밭 안 지나가고 안 잘라먹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나의 멍에가 다 가벼워지는 그 삶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죠?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손 많은 사람들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없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자유인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나를 섬기는 거지. 안식이 나를 섬기는 거지. 내가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집니다. 갈등 상황이 벌어져요. 누구랑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손 마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이라면 이렇게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회당은 제도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루살렘 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은 다 잡혀갔잖아요. 저 먼 땅으로 갔어요. 저 먼 땅으로. 그러니까 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성전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런 집이나 모여가지고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회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회당. 그렇게 모여서. 왜냐하면 거기서 성전을 지었다가 큰일 나죠. 그죠? 그 나라에 신이 있는데 그 나라의 신에다 우리 성전을 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집에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렇게 막 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땅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었지. 예수님께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렇게 손이 붙었다라는 뜻이고, 이 사람이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 세웁니다. 가운데로 오게 오라는 거죠. 서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그 사람이 저기 이제 찌그러져 있었던 거죠. 저기 찌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와도 떳떳하지 못해요. 왜 못 떳떳해요? 떳떳한 사람들이 내가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이 사람을 불렀으면 그러한 마음이 없었겠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모두가 괜찮아. 왜 거기 있니? 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함께 하나님 경배하자. 너나 나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이 회당에 왔지 않냐. 함께 우리 예배 드리자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제도나 사람의 모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존재하죠. 왜 못난 사람이 존재합니까?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못난 사람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층이 구분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지옥 같겠습니까? 한 사람은 지옥이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왜 지옥입니까? 나는 손이 마르니까 저기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요. 대다수의 잘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석에 앉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는 삶이나 지금의 사는 삶이나 비슷하죠.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이거든 그를 모르든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뭐 핍절해 있든 배고파 있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죠? 그 사람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층이 지면 안 돼요. 절대로 층이 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교회는 그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급여는 항상 가장 국민 소득의 가장 있죠? 9,870원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9,870원인가 그래요. 9,870원. 그 곱하기 8하면 목회자 월급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면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층이 진다고 자꾸. 목회자는 그 층을 없애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저는 여러분한테 받은 적이 없으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받는 분들은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층을 지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딱 보세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중앙에 서라는 거예요. 회당 한 가운데 세워버려요. 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조명을 그 모든 눈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딱 질문해요. 그 손 마른 사람 딱 중앙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저 사람 고칠까 말까 이 사람들은 뚝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저 예수란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이제 또 고칠까 말까 이렇게 주시하고 보고 있죠. 주목하고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들에 폭탄을 던지는데 무슨 폭탄을 던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딱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죽이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저 사람을 고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들의 심령과 생각들을 다 쪼개버립니다. 너희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있고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7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을 들은 거예요. 이거를 좋은 표현이겠지만, 문맥상으로는 좋은 표현이겠지만,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와가지고 예배하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누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죽이고 있다. 그죠? 너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 너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몇 걸음 안 가고 저 멀리 안 가고 저기 노동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철퇴를 내립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나은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조용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조용해요. 왜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선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안식일에도 선은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 누구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펴라.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 손을 편 사람은 바리새인일까요?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 펴면 안 되잖아요. 손 많은 사람인데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잖아요. 펴요, 안 펴요? 펴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항상 비밀은 숨겨져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손 펴요, 안 펴요? 손 편다니까. 항상 그래서 인간사는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의 손을 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누가요?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네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생각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다시 예수님은 창조 때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다시 돌려놓아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죠? 근데 세상 살다 보니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죠? 안식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안식이 우상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섬기고 있는 이 대다수의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디래요? 다시 창조 때에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자리로 다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돌려놓아 버립니다. 맞죠? 돌아갔죠? 아, 듣고 따르는 사람은 그때 문제고 자기 문제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원래 이전에 죄 짓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은 돌려놔 버려요. 믿고 따르는 것은 본인 문제고 믿고 따르는 것은 본인 문제고 돌려야 할 역할을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관계가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던져놓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는 식이에요.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따르는 자가 그만큼의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왜요? 본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믿는다라는 뜻이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돌아가는 것이 쉽겠냐고요. 절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내가 본래 이전에 그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는 거죠.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지. 안식일이 나를 섬겨야 되지. 내가 몇 걸음 가고 뭐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안식을 섬기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선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고 내가 이것 자체로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그 말씀을 던져 놓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택하고 이 사람들은 악을 택하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줍니다.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인간사가 그렇게, 인생사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원래적으로 있는 분이라서 그분은 그 말씀을 들고 생명을 살리려 십자가로 가고 이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는 곳에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거기서 확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의 힘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산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봐라, 내가 죽는다.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오해 금지라고요. 오해 금지. 오해 금지. 괜히 예수님이 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제자들 밥 먹는데 왜 10이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 갖고 와야지 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돌려놓으려고 하는 선포의 말을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논리를 갖고 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쓰지 말라는 거죠. 아니니까 쓰지 마라. 여러분들 한 이야기는 아니고 교육 지도자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자,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안식일이 사람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이 선을 확대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지. 잘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논리나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끌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꾸준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당신의 말씀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며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